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7쪽 사사기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데브양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의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굼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깰지어다가 4번 연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하는 노래고 찬양이고 찬송이죠. 그래서 깰지어다라는 것은 이제 깨어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깨어났고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호소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보이지 않는 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이 깨어있으라는 거죠. 현상에 갇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깰지어다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드보라가 이 깨어있음으로 인해 깨어나라고 또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인 바라기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포로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포로된 자들을 끌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남은 귀인과 백성이라는 것은 남은 자들, 이 야빈과 가나안의 압제 가운데서 20년 동안 핍박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도피하는 거죠. 도피하고 도망가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새벽 기도를 쭉 3년 동안 해오시면서 말씀에 흐르는 그런 맥이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무릅쓰고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남은 자들의 역사가 그 고난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역시 드보라도 남은 자들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남아있는 귀인들과 백성들이 내려와서 함께 가나안에 맞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들이 내려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왔다는 것도 주 안에서 감사한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이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는 것은 아멜렉 족속이 살던 땅을 완전히 차지한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의미죠. 주님이 많은 족속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아멜렉 족속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멜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 안에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을 때 그것을 조롱했던 아멜렉 족속은 주님이 용서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단련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악하게 보응하는 자들은 주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멜렉이죠. 이 아멜렉의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자들이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이 이 가나안과 야빈과 시스라와의 싸움에 내려왔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14절부터 쭉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각 부족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성경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록돼서 성경 가운데 남은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억되길 원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때 보면 누가 나와서 공사를 도왔는지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6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만 나왔다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일 가운데 동참된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억되는 거죠. 그 기억의 역사입니다. 에브라임은 아멜렉을 차지한 그 땅에서 나와서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이 무슨 표현이냐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나오는 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로 결집돼서 베냐민의 지도자들이 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백성 저 백성 중에 섞여서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군의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인솔하고 내려왔다는 표현이죠. 근데 마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의 독자죠. 근데 므낫세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길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단강을 걸쳐서 동서로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서쪽에서 동쪽과 나눠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길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는 므낫세가 다 나온 게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만, 반지파만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스불론하고 므낫세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반지파가 이 전쟁에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대장군이라고 한 것이 소페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기관들이 바로 대장군이라고 해석된 소페르인데, 서기관들은 무언가를 기록하는 자들이죠. 공무원들이고 그 성전의 옆에서 사람들을 계수하기도 하고 또 이 징세를 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이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 소페르의 역할인데, 소페르의 지팡이는 뭘까? 서기관의 지팡이라는 것이 뭘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재정을 돌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기록하는 펜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사람들을 계수하기 때문에 이 계수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건 스불론에서 대규모의 징집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더 정확하겠죠.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기보다는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는 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징집이, 군대가 나서 징집령이 떨어져서 그 나이 때 모든 사람들이 징집되는 그런 일들이 스불론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스불론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시내가라고 하는 건 르우벤 지파가 있는 곳에 요단강에 지류가 흘러서 목초지가 아주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소를 먹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며 어찌미냐. 전쟁에 나오지 않고 초원에 누워서 양과 소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해석했는데, 큰 결심이 아니라 히크레 레브라는 말인데 결심이 아니라 번민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설왕설래가 있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면서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초원에 앉아서 양과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책망입니다. 주 안에서 책망을 받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 그 내려가심에 함께하는 자들이 내려갔는데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르우벤 지파는 목축에 의지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세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땅을 향한, 농민을 향한 증세는 가혹하게 이루어집니다. 스불론이나 납달리 이런 데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세금을 안 갖다 바치면 땅을 몰수하면 되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주면 되니까 증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르우벤 지파처럼 목축을 하는 자들은 어느 지역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초원 일대를 돌아다니니까 징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소나 양을 한 번에 뺏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뺏고 나면 다시는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양과 소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수탈을 덜 받았던 것이 르우벤 지파의 이유인 거죠. 우리가 뭐 특별히 힘들고 괴롭지도 않은데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싸워야 돼? 사실 그런 안일한 마음이 이 르우벤 지파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평가하는, 상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길르앗이라고 부를 때는 므낫세, 갓, 르우벤 세 지파를 모두 지칭할 때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가장 북쪽에 므낫세가 있고 중간에 갓 지파가 있고 제일 밑에 르우벤 지파가 있죠. 그 세 개를 통칭할 때 보통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이 배에 머물렀다는 건, 단지파라는 것은 요빠라고 하는 도시를 끼고 있죠. 요빠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배에 실제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무역을 하는 것 때문에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과 같이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그리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었던 아셀 지파는 역시 무역과 자신의 생업에 쫓겨서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들의 높은 곳은 다볼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칭찬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르우벤 지파처럼 단이나 아셀이나 이런 지파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는 지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스라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돌려서 완전히 마음을 그냥 뒤바꿔버려서 하나님이 모두 다 뛰어나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순종하고 감동을 받은 자들도 있고 삶에 쫓기고 현실에 쫓겨서 그것을 외면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내가 나가기 어렵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역사했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주님이 역사하시는 심령 가운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의식이, 내 의지가 결단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것에 보응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인 거죠. 늘 주님 안에서 기억되며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목숨을 걸고 나오는 그런 지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응답하는 자와 응답하지 못하는 자의 삶의 차이죠.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왕들이라는 것은 이제 시스라와 야빈을 따르는 그런 가나안의 왕들이죠. 그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다낙이라고 하는 것은 기손강가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8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기손강가를 의미하는 건데 무깃도 물가라는 표현입니다. 무깃도 물가, 왜 무깃도 물가라고 했을까? 기손강이라고 하지 않고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무깃도에서 싸웠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뒤에 가면 무깃도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병대가 주둔하던 곳이고 마지막에 이 애국과의 전쟁도 무깃도에서 벌어지죠. 무깃도에서 이겨야지만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무깃도의 평화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도 이 무깃도라는 말에서 유래되는 거죠. 무깃도에서 전쟁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 그 무깃도에 담긴 의미죠. 근데 그 무깃도 물가에서 이 시스라를 무찔렀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평화를 허락하기 위한 주님의 싸움이었다라는 고백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케세프라는 말인데 전리품도 될 수 있고 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은을 돈으로 썼기 때문에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표현도 좀 어려운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건 역시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 다음에 그 싸움에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스라와 싸워 이기는 거죠. 싸움이 나기 전에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가 결정된다고 하죠. 딱 마주 서면 영적으로 한번 충돌을 한 다음에 이긴 자들이 진 자들을 육적으로 제압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현상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영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말은 이 영적이라는 싸움 말 그대로 항상 말라있는, 우기가 아니면 말라있는 기송강이 물이 차서 범람함으로 그 범람이 이스라엘 철병거를 멈췄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었던 거죠.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옛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송강을 옛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송강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한 기억이 기송강과 함께하고 있고 다 아는 강이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어떤 다른 판본에는 영어본 이런 데 보면 힘있게 밟았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티드레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명령형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밟았도다가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라,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노래고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그 힘있게 그 대적의 무리의 머리를 짓밟아라, 이런 호소고 선언인 거죠. 이 승리 가운데 주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내 영혼아 대적의 머리를 밟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대적의 정갈과 뱀의 머리를 밟는 권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이 기록을 3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게 하시고 늘 승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야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권세를 더하시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주님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권세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서 승리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아끼지 않으며 그 이름을 써서 그 이름으로 주께 간구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그 이름으로 병들이 고침을 받으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